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4절 5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런 논쟁이나 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가한 시간.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낮이고 좀 이따 밤이 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기간입니다. 살아계신 기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어서 이 땅을 떠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낮과 밤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이 낮이에요. 낮.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그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직 낮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낮이고, 이제 그렇지 못할 시간이거나 죽었을 때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낮이에요. 낮.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사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세상 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거 없다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빨리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이 일을 감당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이 아버지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어머니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탁상 공론이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5.16 혁명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구태타든지 혁명이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잘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들이 교수가 아닐까, 그래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토론했더니, 이 교수님들을 모셔다 일을 하려고 했더니 맨날 앉아갖고 회의만 하고 있더래. 회의만. 이러면 된다, 하셔서 안 됩니다, 이러면 저는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 갖다 일하니까 일이 팍팍팍팍 진행되고 잘 되더라. 내가 뭐 교수님들 내가 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게 맨날 앉아고 이거냐 저거냐. 물론 토론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도 다 포함돼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 낭비 한가하게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 설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낮에 해야 돼요. 낮에.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발적인 힘으로 교회에 오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옵니다. 온 몸에 기력이 빠지고 움직이기 힘들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짧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뭐랄까요, 그 옛날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짧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인생이 짧아요. 시간이 짧아. 얼마 없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를 현직에 살 수 있는 게 20년밖에 없구나. 20년. 인생이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나 생각해 보면 한 게 없는 것 같아. 한 게.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어. 인생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 말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우리를 매일 그 시간 낭비하게, 인생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랬어요. 아낀다는 말은 원래 산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우리가 사서 주의 일을 하려고 빼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결같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얘기하죠. 또 젊어서 봉사하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라 하냐면 옛날에 젊었을 때 막 전도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봉사하고 그때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한번 그러세요. 저한테 교회 가서 요새 보면은 젊은 사람들 와서 교회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바자회도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우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신 아프셔서 못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다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은 병들고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볼 때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젊으신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맡겨진 인생을 이제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사야 돼요. 세월을 사서 정말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던 이기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50세 때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술하신 이건희 집사님도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다행히 1기야, 1기. 2기 정도 거의 가는 수술을 해서 이제 치유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김영돌 장로님도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 했는데 대장암 2기. 이분도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암 3기. 학기 중이었어요. 학기 중. 그래서 이 교수님은 암 때문에 내가 강의를 중단할 수 없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라 그러는데 내가 강의를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거부한 채 강의를 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강의를 계속했대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 사명감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자기 직장암 3기예요. 입원해도 지금 살지 말지인데 내가 이 강의가 여기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입원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항암, 이거 뭐예요? 방사선 이런 거 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 강의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2학기 강의였는데 대학원 강의, 학부 강의 두 과목을 계속해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강의에 임했다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담보물권법 마지막 강의를 마치기 위해 3시간 연속 수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에 쓰러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끝내 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고 가서 죽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이 교수는, 이기용 교수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들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가 자기에게 준 일이고 학생에 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교가 준 사명, 제자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3기 판정을 받고도 자기 죽어가는데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뭘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정말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목사,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 갑니다. 24시간 주어졌고요. 뭘 해도 24시간 지나갑니다. 24시간 지나면 하루 지나가고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금방금방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 늙어요.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할 거냐 이거야.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이거야. 오늘 예수님이 때가 낮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일을 해야지 지금 그런 시시콜콜한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딨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의 사명,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들 더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좀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에게 새 인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새 인생. 예수님 만나면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소경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 연결되어 있죠. 저 사람 아버지 때문에 저렇습니까? 엄마 때문에 저렇습니까? 맨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쓰잘데기 없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도 없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봉사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지금이 낮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거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좀 이상하게 치료하세요. 침을 뱉었어요. 침을. 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탁 뱉으셨어요. 이게 왜 침을 뱉었을까? 왜 흙에다 침을 뱉었을까? 이게 고대 사회, 특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인간의 침이 치료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침이. 그래서 그 로마의 고대 역사가인 탁티우스나 수에토니우스의 글을 보면 사람의 눈병을 치료하는데 종종 침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침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침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8장 23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침을 뱉으셔서 흙에다 이기셨는데, 그래서 아마도 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다 그레코 로만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 그 책에 나오잖아요. 역사책에 이 침이 눈병을 낫게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침을 뱉으면 이 양반도 침을 뱉어가지고 저 눈을 뜨게 하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뭘 유발할까요? 호기심을 유발할 거 아닙니까? 호기심을. 아마 그런 의도가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소경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할까를 쳐다보는 거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교하러 제가 나왔을 때도 설교 잘하는 사람은 첫마디로 관심을 딱 집중시키고, 연설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관심을 집중시키고. 어른은 좀 안 그래도 되는데 어린이 설교는 더욱더 그래야 돼. 애들 막 다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 첫 시간에 딱 거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애들을 딱 집중시키지 못하면 그날 설교 꽝입니다. 계속 떠들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 설교 잘하는 이 교육자들은 어린이 부서일수록 올라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올라가요. 뭔가를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쫙하면 애들이 쫙 쳐다보잖아, 애들이. 그죠? 그 유능한 선생님이, 유능한 교육자고 또 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과 공부할 때 애들을 다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집중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반죽을 하셨어요. 그걸 눈에다 붙였잖아요. 침을 흙에다 뱉어가지고 그걸 반죽을 하셨어요. 또 왜 흙을 사용하셨을까? 신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침으로 밭아서 흙을 반죽해가지고 이걸 반죽해서 눈에다 붙였다는 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죠. 흙을 반죽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서 살아나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의사들이 뇌사냐 심장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생명은 뇌나 심장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숨이에요. 숨. 루하라는 말이 그 번역하면 헬라어로 스피릿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의 영. 그러니까 생명은 위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 가버리면은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숨도 멎고 뇌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 몰라. 의사들은 이 생명이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 걷어가는 것, 인간에게 내재했는 게 아니라 초월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몰라요. 죽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을 반죽해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요한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인간을 알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흙으로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또 여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 죄 때문에 병들어서 앞도 안 보여요, 인간이. 그 병든 인간을 이제 새롭게 흙으로 빚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새 인생을 찾게 해주시는 분,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좀 심오해요. 심오해. 겉으로 읽으면 쉬운데 신학적으로 읽고 들어가면 굉장히 심오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의 소경이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다 다양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게 다 인간이 병들어 있어요. 여기 다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가정과 마음 속에 엄청나게 슬픈 고통 속에 다 와 있다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치유받지 못하면 병들어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기도하시다가 찬송하시다가 우리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야, 얘 그때 걔 소경 맞아? 맞아. 이렇게. 아니야, 다르게 생겼어. 못 알아봐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쓰는데 왜 그것까지 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 인생을 창조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행복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이미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좀 이런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이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영혼의 정신적인 육신의 이 병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인생 평생 날 때부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날 때부터 이 소경 누가 해결해 줘요 이거를.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만져주니까, 창조주의 손으로 만져주니까 그 눈이 뜨고 인생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아이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매달리세요 주님 앞에. 그런 그 주님이 창조주의 손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해 주시니까요,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5절 한번 읽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32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내가 바로 눈뜬 사람이다. 저 예수님이 날 고쳐줬다니까 안 믿어. 바리새인들이 믿질 않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특히 안식일인데 무슨 눈을 뜨게 해주면 저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하는 거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나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몰라. 그래, 그 사람이 니네가 자꾸 죄인이라 하는데 죄인인지 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난 날 때부터 맹인인데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창세 전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자기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치유된 거 아닙니까? 눈만 뜬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처럼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 사람의 눈이 떴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걸 시키죠, 이 사람한테. 아니 그냥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 떠라 뿅 해도 뜰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 침 뱉어가지고 그걸에다 비벼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눈에다가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래. 그럼 눈이 떠진대요. 야, 이건 뭐 이상한 걸 시키는데 말이죠. 자기 날 때부터 눈이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시키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려요.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데 발을 딱 들어가 순종했더니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 이 나만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에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왕 다음에 가는 국무총리인데 이놈의 새끼가 감히 나한테 똥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래? 맨 처음에 그랬었죠. 그러나 종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미 이걸 못하겠느냐 그래서 7번 진짜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실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부인 얼굴이 보이잖아요. 빈손으로 오면 그 다음에 밥을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야, 거기 어제 밤새도록 내가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목 쓰고 자기는 어부야. 갈릴리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적용을 하는데 제가 좀 기도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순종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믿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안 하세요? 아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세요. 구하라 그랬으면 구하세요. 오늘 구하세요. 구해서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기도 제목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앞에 보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